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시리즈로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든지 그들이 말한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육체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나니 또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느니라. 또한 증여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가? Which seat did I sit in? 나는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찍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무시면 다 찍힙니다. 예, 사방에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 각각의 위치가 있어야 될 표시가 표시되어 있어요.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 사무실 있습니다. 이 빈 사무실에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빈 사무실이 똑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 어떤 물건이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놓여집니다. 각각 가구들은 자기 자리에 놓여질 것이고 또 각각 사용자가 원하는 전자제품도 이 사무실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는 이 사무실에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각각 자리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각각 서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치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할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았다고 읽으셨죠? 모세. 예,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입니다. 예, 모세의 자리. 영어는 on Moses seat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테드라입니다. 이 카테드라가 뭐냐면 회당에 놓여져 있는 율법 선생의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 카테드라입니다. 이 모세 자리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바로 석조, 돌멩이로 만든 겁니다. 돌멩이를 이은 게 아니라 한 돌멩이를 다 정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고라신에서 발견되어 있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크기가 가로가 한 94cm 정도고 세로가 한 64cm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의자 2개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리자가 이 비슷한 도리자가 여러 개가 계속 발견됩니다. 여러분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영원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멋있는 의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은 돌로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높은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앉았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앉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고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지난주 부활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의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를 듣고 행하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생각은 악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저의 연약성을 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부족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면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준비한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다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카피예요. 카피. 복사하다가 본받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가 아기를 낳았죠. 똑같이 나왔어요. 왜? 복사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붕어빵을 굽는 거 아시죠? 붕어빵을 제가 한 5,000개 이상 구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붕어빵을 구워드리겠습니다. 예. 이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예. 제가 마무리 먹어도 진성아 그렇죠? 진성이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 똑같이. 다르게 나오면 붕어빵 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받다가 뭐냐 이겁니다. 붕어빵 틀이라는 거예요. 붕어빵 틀. 붕어빵 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뭐냐? 붕어빵 틀에 들어가서 붕어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붕어빵 틀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사상, 그들과 같은
태도의 삶을 살게 된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 듣고 지키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한다.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다가 뭐냐면 영어로 preach입니다. preach. 이 preach가 뭐냐면 설교하다.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나 어떤 체제들을 남에게 전하다. 그 다음에 도덕이나 행동들을 짜증나게 설교하다. 이것이 바로 preach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preach했습니다. 항상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자신의 삶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자신의 삶에 담아서 좀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만 했다고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전하게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이 전한 그 말을 자신의 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 본받지 말라. 성경에는 잘못 본받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보느냐?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도록 그들은 했어요. 모든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은 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가증한 누굴 본받았냐?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겨난 국민들을 본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국민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본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붕어빵 트인 누구입니까? 역대하 32장 보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므낫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먼저 볼까요? 예, 제가 왕을 보고 왕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히스기야 여기 보이시죠? 여기 히스기야 보이십니까? 여기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들이 어떻게 하냐? 이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게 하냐면 쫓겨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고요. 누굴 본받느냐? 쫓겨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어요. 본받을 것이 없어 그들은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방신의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므낫세가 바칩니다. 하나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방의 가증을 받아서 이 므낫세 아들, 왕의 아들을 이방신에 바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시디기야 왕입니다. 시디기야 누구냐?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시디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야김입니다. 19대 왕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뭐냐면 여호야김 그의 선왕의 왕을 똑같이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받아 행한 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잘못이 있습니까? 이들이 본받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의 선대도 본받았고 그들의 가증한 국민들도 본받았고 그들의 왕도 본받았습니다. 이들이 본받은 행위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오직 자신의 결정에서 그들은 본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냐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입니다. 예수.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3장 10절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순종입니다. 희생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를 닮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붕어빵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붕어빵이 나와야 돼요. 가증한 붕어빵이 아니에요. 예수 붕어빵이 나와서 예수 붕어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거냐입니다. 무엇을 본받을 거냐? 우리 부모님이 시켰어요? 이런 세상의 환경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부모 탓할 것 없어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 내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 내 결정권이 내 결정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입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 어떤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은 어떤 것입니까? 힘이 듭니다. 그 무거운 짐은 곧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깨에 지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웠다. 짐을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어깨에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가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벼운 짐. 내 멍에를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짐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가벼운 짐이 되시는 거예요. 빨간색을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침상에 누웠을 때 항상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움직이기 쉬운 게 손가락 까딱까딱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운 이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질고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도움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그마한 립서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도움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란색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의 포커싱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문이 뭐냐면 이마에 띠를 띠는 것, 손목에 가죽띠를 하는 것, 이 경문입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띠를 띠는 거예요. 이마에 여기다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 이 띠를 띠고 있고 손목에 가죽띠를 다 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옷을 보이죠? 옷을. 이 옷을 어떻게 해요? 길게. 왜 그럽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도는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 오직 사람에게만 포커싱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제가 길게 하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40일 금식을 목사가 되면 꼭 했어야 됐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교실로 쓰던 공간입니다. 이 강단을 멋있게 꾸며야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경책을 끼고 검은 양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야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거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적에서 나오는 거지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건물이 전도하고 있다고요. 건물이. 예수를 전도하는 게 건물이라고요, 지금. 건물이 멋있고 화려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작은 상가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세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고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6절 7절 같이 시작. 잔치 내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윗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선생이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추앙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거운 짐을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윗자리 높은 자리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피라 선생이라 불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이들이 살아왔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을 다 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기야, 복기. 복기는요, 다 펼치고 다시 앞서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또 봅니다. 왠지 압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삶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살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왔다면 돌아가서 다시 복기를 해야 돼, 복기. 내가 뭐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그거 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어떤 붕어빵인지도 모르니 계속 나갑니다. 나는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는가? We sat there, I sit it.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중요하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제가 웃기고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비교가 아니라 내 과거의 믿음과 지금 현재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조금씩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성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한 모습에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뭐라고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가 뭐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 제가 여러분의 리더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를 바라고 신앙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바라고 신앙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뭡니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참 리더자는 그리스도예요. 내 삶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치고 무엇을 결정할지 모를 때 예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리면 속상해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할 그분은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돕는 헬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자고 하는 헬퍼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공고함에 처할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정말 깊은 어둠의 수렁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고 여러분의 얼은 마음, 상처난 마음, 온한 마음을 싹 만져주십니다. 누가 나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누가 나의 고통을 알고 누가 나의 이 아픔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한 20, 겸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인데 지금 제가 누워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직도 지금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잔잔히 느껴집니다. 제가 한 20살 때 저희 집을 떠나서 제가 인천에 혼자 7년을 살았어요. 참 그때 참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정말. 그때 늘 저를 위로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참 리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 너희 리더자, 너희 참 지도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큰 자예요. 그 큰 자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 큰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 큰 자가 하는 행위, 그 큰 자가 하는 그 삶이 누구냐? 오늘 보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shall be your servan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 shall이 뭐냐면, 이 shall이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리라. 이게 섬겨야 하리라라고 할 때 이 shall이 뭐냐면 단순한 미래 부탁라고 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합니다. Shall I open the window? Will I open the window?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 다릅니다. Shall I open the window와 Will I open the window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shall은 종속적 의미가 있고요. will은 그러면 오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shall be your servant 뜻을 해석해 보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데
큰 자는 너희 종속이 되어 너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너의 의지로 내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너의 의지로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큰 자는 외형적인 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큰 자인지를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우리는 현재 어디에 앉아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런 사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은 희생이고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을 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 여기 높이다가 exalt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였는데요. 강제로 낮아지는 거예요. 강제로 낮아지는. 그런데 거꾸로 자기 스스로 강제로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입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의 원리요 섬김의 원리입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고 미덕도 아니고 본질이다라고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칼럼으로 나온 걸로 제가 발췌했습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미덕도 아니에요. 섬김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질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섬기러 왔다. 뭐 했다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삶은요, 독수리 창공을 나는 두 날개가, 한 날개는 뭐냐면 섬김이요, 또 한 날개는 겸손입니다. 이 두 날개로 독수리는 날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앞바퀴의 자전거 이름은 섬김이고 뒷바퀴의 자전거 이름은 겸손입니다. 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이거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를, 이 페달을 끊임없이 계속 밟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